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마태는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제자가 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책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아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세리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아주 귀한 신앙의 은혜와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 세금을 걷는 그 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세관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참 좋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도 되지만 괜찮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는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어부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제자가 됩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죄의 용서를 받죠. 병자들이 주님을 만나니까 치료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마태는 지금 세리라는 모습으로 세관에 앉아서 주님을 만납니다. 이게 은혜예요.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 그는 레위 지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이나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제도 그뿐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그 유대의 그 말에 능통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또 성전에서 봉사한다라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어요. 그런 마태가 어쩌다가 세리라는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버리고 돈을 쫓는, 돈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태는 세리가 되어서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와 성도님이 사는 시대에 세무사 그리고 또 세무공무원 좋은 직업이죠. 그런데 그때는 아주 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세리를 경멸했으면 보기 싫고 상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리 같은 놈아. 욕이었죠. 이 세리 같은 놈아. 매일 드리는 그들의 기도문을 보면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그들이 얼마나 세리들이 악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세리가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취급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소유했던 재산들, 그러니까 과수, 우물, 토지, 가축, 모든 재산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거기에 세금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는데 자원하에서 징수가 아니라
강제로 징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로마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한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입니다. 그리고 정한 세금만 로마에 바치고 더 많이 걷어들인 것은 자신들이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해 갑니다. 로마 정부도 이것을 아는데 세리의 행위를 알면서 용인해 줍니다. 세리는 개인이 착복한 이 돈 이외에 로마 정부로부터 월급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이 조국인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정부의 독립운동을 하든가 그래도 협조는 안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잘 협력하면서 친로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죠. 근데 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을사오적이라고 하죠. 굳이 그 5명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매국노, 친일파, 대한민국이 전주하는 동안에는 그 이름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저주와 같이 사용되겠죠.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런 사람 취급당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국노, 친로마파, 민족의 배신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마태가 살아야 하는 이 마태가 복된 모습을 버리고 온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민족의 배신자의 모습으로 지금 세관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납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죠. 저 성도님 어떤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으세요? 좋고 행복하고 좀 당당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전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 장소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된대요. 허물진 곳, 허물진 모습으로 앉아있어도 괜찮아요. 민족의 배신자로 토색하고 불안한 자로 세관에 앉아있다가 주님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면 그 죄악된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아요.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주님 만나는 게 중요하다. 모두 저와 성도님이 주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의 장소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왜 주님을 만나야 되죠? 주님을 만나니까 이 죄가 많았던 세리도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죠. 나를 따르라.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여러 말 선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라갑니다. 마태복음을 쓴 자신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 놓고 했어요. 왜죠? 자신의 이야기니까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따른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이 부르시자 금성을 듣고 그냥 따라갔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태가 이렇게 쉽게 따라갔지만 주님을 따라갈 때 내려놓아야 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마태에게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질이었어요. 돈이었어요. 돈을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마태가 세리가 된 이유가 뭐였죠?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돈이었어요. 물질만 많으면 된다 이 생각이었어요.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세리가 된 겁니다. 사람들이 욕 먹어도 상관없어요.
난 돈만 벌면 되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민족의 배신자라고 멸시당해도 내가 몇 년만 참고 돈을 모아서 로마가 지배하는 다른 나라로 떠나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서 떵떵거리며 새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 많은 세리들이 거기에 참석했다고 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리 중에서도 마태가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무 공무원들 보면 직급이 있듯이 어느 정도의 직급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리들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그 세리 중에서도 부자가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왜죠? 이것 가지고 있으면 주님 못 따라가거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너에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주님을 못 따라가요. 그런데 마태는 주님을 따랐다라는 건 뭐예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 거예요.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물질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마태가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살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또 돈이 많아도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허무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별로 공감이 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를 봐도 돈이면 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러지 않나요? 돈이면 되는 것이 많고 돈이면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어느 정도 행복한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부자라고 하는 분들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아니죠. 그분들 부족함 모르고 잘 살아갑니다. 부자들 중에도 허무함을 느낀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지금의 삶에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세리들도 유대인들로부터는 멸시를 받았지만 로마라는 나라에서는 인정을 받습니다. 지위도 주고 대우도 받고 나름 떵떵거리면서 부족함 모르고 지금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허무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마태는. 그러면 마태가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세한 건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마태가 지금 자신을 부르는 주님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물질보다 더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더 귀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주님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게 바로 은혜예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 밭에서 보분이 나오니까 묻어나요. 그리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죠? 이 보물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주님이 마태에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있는 모든 것들을 주고서도 아깝지 않은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은혜죠. 많은 세리들 중에 마태만이 주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세리장 삭개오도 주님을 그렇게 바라봤죠. 이게 은혜입니다. 바라는 저와 성도님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한 시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이 마가와 누가와는 다르게 자신을 레위라고 하지 않고 마태라고 소개하죠. 마태. 왜냐하면 이 새롭게 얻은 이 마태라는 이름을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마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거예요. 마태가 받은 새로운 제자의 삶,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름을 저와 성도님이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이 제자의 삶을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나면 정말 민족의 배신자도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물질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리도, 욕을 먹던 세리도 복음을 위해 일하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조건은 주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저 성도님의 이 눈이 있어져서 정말 내가 가진 물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정말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또 한 가지, 자,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 마태를 만나서 주님이 가장 먼저 뭘 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가 된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많은 세리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지금? 잡수셨습니다. 잡수셨습니다. 포도주도 드시고 떡도 드셨다라는 거죠. 이 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자주 음식을 잡수시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사람들과 함께. 너무 많이 잡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라고 비아냥거려요. 저 사람은 먹는 것밖에 몰라. 저 사람은 마시는 것밖에 몰라. 이렇게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 중에도 만나면 먹고 마시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낮고 천한 사람들만 만나면 오늘 말씀처럼 계속해서 함께 잡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자주 가지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이 식사를 할 때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을 통해서도 거룩한 백성을 고백한 거죠. 식사를 통해서도 이 거룩을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식사를 초대받은 사람들도 함께 지켜야 했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에게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서로 거룩한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뭐예요? 이 식사 자리예요. 주님은 먹고 마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깨닫지 않고는 함께 참석한 사람들의 문제이고 주님은 계속해서 이걸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성도님에게 오신다면 가장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해 볼 때, 야, 함께 먹고 마시자 하실 것 같아요. 함께 먹고 마시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보세요. 특히 너무 힘들고 아파하고 죄악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러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요. 안 잡혀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말씀하세요.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보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와 함께 배를 끌고 육지로 내려갔습니다. 주님께서 육지에 앉아있는데 주님 앞에 펼쳐진 게 뭐예요?
숯불이 있고 떡도 있고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가진 생선 좀 가져와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밥을 먹어, 아침밥 먹어라. 그러면서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면 함께 마시는 거예요. 식사하는 동안 감히 제자들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여전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전히 너희는 나와 함께한 가족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서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거였어요. 한 가족 되는 거였어요.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가족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가족이 되니까 물건도 서로 같이 사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성도들이 그냥 나눠줘 버리고 이 가족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사역하시는 귀한 방법이었어요. 주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실 것은 먹고 마시자 하실 거예요. 먹고 마시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진짜 복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을 터부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함께 식사하시죠. 지금은 또 그런 말을 하기가 힘들어요. 시대 상황이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금식도 중요하지만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예배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코로나 전에는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잖아요. 이게 그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하나 되어 살고 있어요. 이걸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워요. 빨리 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먹고 마시게 해달라고. 코로나19로 교회 식탁의 교제가 잠시 중단되었지만 교회 밖에서라도 또 식당에 가서라도 성도님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예요. 자, 주님은 마태의 집으로 가셔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십니다. 세리는 유대인들이 사회에서 가장 증오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문둥병자를 부정하게 여겨서 격리했던 것처럼 세리들도 종교적으로 완전히 격리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혜택을 아예 못 받게 해요. 유대인의 일원으로서 완전히 퇴출시켜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과 같이 창녀와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 세리예요. 회당에 들어가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예배하러 들어가도 너는 들어오면 안 되라고 금지시켜버렸어요. 예배에 참석이 금지되고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더러운 돈이라 해서 받지를 않는 겁니다. 너 같은 돈 안 받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판할 때 세리는 증인으로 참여할 그런 자격도 갖지를 못했어요. 너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 하는 거죠. 세리가 한 말은 절대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예수님이 식사하는 자는 이런 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죄인들. 근데 이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법을 어긴, 살인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사회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이 아니라 도덕적인 법.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신들이 정해 놓은 그 법들을 어긴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세리처럼. 세리들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사귈 수 없으니까 유유상종이라도 고 그런 사람들만 사귀는 거예요. 예. 유흥가의 여인들, 또 그 종교적으로 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사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들이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식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어떻게 그들과 가족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들과 죄인들과 잡수시느냐? 적어도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고 선생 정도 되는 지혜자라면 그럴 수 없다고 비난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율법을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 예수님이 모르실 리 없죠. 주님은 율법의 근본 형식을 너무 잘 알고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율법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오해하고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말씀처럼 죄악으로 인해서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기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병든 자, 죄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 옆에는 항상 병든 자, 죄인들만 있었어요. 주님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병든 자,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으니까. 그 사람들 치료하러 오셨으니까는요. 그럼 누가 병든 자예요? 누가 죄인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병든 자이고 죄인이에요. 세리도 장녀도 바리새인도 모두가 죄인이고 병든 자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들보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로우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몇 푼 베풀어주는 그 선행,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종교적인 열심,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사람인가요? 그들도 죄인이고 병든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세요. 오늘 말씀에만 봐도 이 바리새인들이 병들고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리와 죄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분노가 가득합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하냐고요. 저와 성도님은 죄인을 볼 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나요? 우리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악한 마음이죠. 출애굽기 23장 4, 5절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구약시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원수, 내가 정말 미워하고 죽었으면 하는 그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었대. 이걸 보면 그 사람에게 데려다 줘라 말씀하세요. 이게 쉬운 겁니까? 또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가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려진 걸 보면 가서 도와줘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죠?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받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도와주기는커녕
가까이 하지도 않은 거예요. 저놈들은 죽어 마땅하지. 심지어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동급 취급하는 거예요. 봐, 함께하는 죄인이야. 죄인일 뿐이야.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악해요. 사람의 중심인 마음을 먼저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모두가 죄인일 뿐이에요. 저와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성도님도 다 병들고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이걸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병들고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치료받을 수 있고 용서함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언약 백성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기 위한 의사로 오셨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세리 마떼와 같이 병든 모습이 있을지라도 꼭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된다.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마떼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어요. 자, 이 식사하는 자리는 누가 마련했죠? 마떼가 마련했습니다. 마떼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큰 잔치를 했다라고 기록해요. 이 식사 자리에 큰 잔치를 했어요. 세리 마떼가 큰 잔치를 베푼 겁니다. 마떼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후에 그동안 함께 일했던 세리들과 그동안 친문을 쌓았던 죄인들도 초대해서 집안 가득 세리와 죄인들이 넘쳐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조용히 하나요? 조용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죠. 이해하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죠. 저는 주로 요즘에는 아내와 저녁밥을 같이 먹을 때 아내 이야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때로는 듣는 척 할 때도 있지만 들어줍니다. 많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 이해하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죠. 그날 저녁에도 잔치 자리였으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거고 당연히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예수님을 위한 잔치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했겠죠. 마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예수님을 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그들 앞에서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고백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아는데 세리 여러분 이제는 내가 돈을 쫓는 삶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내가 따르기로 한 예수님입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마태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마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병자였고 죄인이었죠. 그들 모두는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들이었어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식사 자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만한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엄청난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마태의 말을 듣고 마태와 같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돈을 쫓아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날 마태는 이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성도님도 마태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요즘에는 저 예수님 믿어요. 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말하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왜죠?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아세요? 이거 꼭 들으세요.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저 소망을 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믿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러셨어요. 인자가 마지막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어려워질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어리석게 보일 거예요.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세리 마태와 같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긍휼을 원하고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긍휼이 뭐죠? 이 긍휼, 나도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희도 긍휼히 여기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긍휼이 뭡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긍휼이 뭐냐고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리와 같은 병자였고 죄인이었지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용서받아서 건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태가 돼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소개하는 그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바로 식사 자리예요. 식사 자리. 저도 부목사로 사역할 때 기회가 되면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 가죠. 함께 사역하는 부목사님 가죠. 함께 사역하는 평신도 사역자들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한 20명 정도 집에 모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한 가족만 오면 우리 가정과 한 8명 정도 모이기도 했고 여건이 안 되면 아내에게 김밥 좀 부탁해가지고 김밥을 직접 싸가지고 나누면서 또 식탁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 식사를 통해서 대접받고 사랑받고 격려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너희 목사님은 그렇게 했니? 교구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틀리니까. 지금은 코로나로 해서 여건이 어렵죠. 요즘은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것도 꺼려하는 시대이니까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라도 초청하여서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면 가능하겠다. 이 정도 규모면 돌아가면서 초청하면 되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아내가 고생하겠지만 언제 하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에 꼭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밥과 몇 가지 반찬만 있더라도 저 된장국 잘 끓이거든요. 함께 식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어요. 그것이 어려우면 김밥이라도 나누고 싶어요. 이 코로나가 얼른 지나고 그런 날을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진짜 기억하세요. 전도하고 싶으신 분이면 함께 식사해라. 그러면서 주님을 소개해라.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세리도 제자가 될 수 있다. 병든 자도 치유될 수 있고 죄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주셨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셔주자. 먹고 마시는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저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